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명상센터 원장 하트로입니다. 오늘은 수행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각 단체마다 이제 특징들이 다 있는데, 에, 이제 그래서 이제 각 단체들이 또 존재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수행에 있어가지고 과연 이 본질에 맞는 그런 수행 단체냐 아니냐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특징으로 보면 다 이제 다른 면들이 있는데 각자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의 본질의 차원에서는 그럼 과연 이 각 수행 단체들이 어떻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냐 하는 건 다르다는 거죠. 그 수행의 그 본질에 있어 가지고 본질은 결국은 무아입니다. 무아. 그런데 이 수행 단체들이 이 무아와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주제와 수행 방법을 가지고 계속 수행 단체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좀 있어요. 차라리 나는 그럴 정도면 그냥 힐링 단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우리 지금 수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이것을 좀 어떤 개념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인 게 수행 단체와 그 힐링 단체를 좀 구분하자. 그랬을 적에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목적이 분명하다고요. 내가 지금 힐링을 하는 건지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러는 건지 이것이 명확히 구분이 안 되니까 깨달아 가시는 분들이 힐링 단체에 가서 힐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자기가 깨달음을 얻고 어떤 그런 과정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한다든지 또는 힐링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수행단체에 가서 이먹고 하고 앉아 있다든지 이런 어떤 그 오류가 생긴다는 거죠. 물론 저 힐링이 되고 그 다음에 먼저 깨달음도 얻고 이제 하는 거고 또 뭐 깨달음부터 얻은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전체적인 산맥을 보고 나서 이제 힐링을 들어가는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명확히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오류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인기 있는 단체와 없는 단체라는 이 구분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본질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힐링 단체냐 하는 것은 다르다. 물론 그 수요로 보면 힐링이 더 많죠. 시장 수요로 보면. 그래서 이 두 단체가 그냥 명상단체라는 이름 하나 가지고 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가슴 명상은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힐링 단체라기보다는 어떤 깨달음 단체 쪽이 더 깊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바로 무아를 증득시켜 주니까요. 그래서 무아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없음으로 해서 걸림이 없는 거거든요. 내가 있음으로 해서 다 걸리는 거예요. 아상에 다 걸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없음을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는 걸림이 없어요. 그래서 걸림이 없는 자유를 획득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자유인이라고 그래요. 그걸 좀 더 이제 크게 말하면 대자유인. 그래서 불교의 목표는 대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 대자유인의 전제는 무아, 내가 없음을 획득을 해야지 예,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없으면 이제 힐링에 관련돼서 이제 얘기해 봅시다. 힐링은 무아를 증득하는 게 아니고 의식을 정화시키는 거거든요. 아상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온갖 문제거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잠재의식, 무의식으로 이제 들어가 버린다고요. 근데 이것이 계속 나를 뒤에서 리모컨으로 조절을 해요. 표면의식을. 근데 문제는 내가 조절당하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내가 리모컨으로 이렇게 테레비를 트는데 테레비는 자기가 왜 지금 이 채널이 선택돼서 자기가 방영되고 있는지를 몰라요. 어.
TV에서는 리모컨에 의해서 자기가 조절당하는 걸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 그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정화하고 꺼내주고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게 힐링이에요. 깨달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수행의 어떤 주류가 되는 것처럼 수행과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지금들 얘기들을 하고 진행시키고 있거든요. 광의의 뭐 수행 명상이라고 하면 그건 말이 돼요. 근데 협의의 명상 수행은 힐링하고는 구분이 된다. 본질, 나는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이 수행이라고 그러면, 힐링은 나는 무엇인가 보다는 그냥 내가 건강한 사람으로 다시 탈바꿈하는 치유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힐링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우울증이라든지 번뇌망상이 많은 사람에서 좀 건강한 사람이 다시 됐다, 일반적인 사회인이 됐다고 그래서 그것이 무아를 증득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원적인 이제 자유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깨달음이 동반됩니다. 힐링은 깨달음 아니다. 그것은 아픈 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다. 건강한 사람이 다시 대자유인이 되는 것은 그건 수행이다. 그래서 다 아는 얘기 같지만 이런 개념이 없을 때 여기가 힐링 단체인지 여기가 수행 단체인지를 구분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단체들이 다 수행과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그 단체를 탓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단체에서는 당연히 광고와 홍보와 마케팅이라는 개념에서 명상과 어떤 그 수행이라는 개념을 갖고 들어가는 게 맞지요. 여기는 그쪽보다는 우리는 힐링 쪽입니다. 누가 어느 단체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셔야죠. 그래서 보시면 저희 카페 안에 그 체험기에 보면 이제 무화 증득을 하시고 그쪽에 이제 체험기를 올리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렇게 이제 나라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보면 바로 무의식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무아를 모르면 내가 무의식을 그런 단체 가서 무의식을 정화하고 있으면서도 무의식에 드러난 현상만 지금 치유하고 있는 거지, 무의식 그 자체가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내가 몸과 마음이 이제 건강해진다는 건 알죠. 당연히 그렇죠. 그거는 그 무의식을 이제 바라봄으로써 이제 무의식이 정화돼가는 과정이니까 당연히 이제 그건 맞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의식 자체가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무아를 증득하면 여러분들이 그 무의식도 보이고 무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 게 드러난다고요. 뿌리가 무의식의 그 현상만 드러나는 게 아니고 무의식 그 자체의 그 본질이 보인다고요. 그랬을 적에는 여러분들이 힐링하는 게 엄청 쉬워요. 그래서 무의식 뿌리가 보이니까 그냥 바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바로바로 그냥 그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대자유인 상태에서. 이것이 부처가 원했던 수행법이에요. 그런데 그 무아는 증득이 안 된 상태에서 그 무의식이 갖고 있는 이제 그걸 심리학에서 상처받은 어린 아이라고 그러는데, 내면에 우는 아이 뭐 이제 이런 거 있는데, 그 이제 자기가 어렸을 때고 그 이전에 이제 인류 전체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의 세계도 또 있단 말이에요. 다 이게 이제 연결이 돼 있는데, 그거를 현상 하나하나를 꺼내기 시작하면 평생을 해도 다 못 꺼내요, 여러분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죠. 그러나 본질을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평생 수행을 무의식의 그 인류 전체 의식까지 들어가서 그걸 계속 올라오는 것마다 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겠느냐는 거예요, 평생을.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무아를 증득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유한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수행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존재란 무엇인가가 고민을 할 나이 되면 이미 40, 50이 된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나머지 인생 3, 40년이에요. 이 안에 끝을 봐야 되는데, 예, 그것도 또 뭐 한 나중에 70 넘으면 또 힘이 없어요. 정신적인 힘도 그렇고 육체적인 힘도 있고 없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수행과 연결된 그 타임은 한 20년 정도 있는 거라고요. 잠깐 흘러가요. 이게 수행하다 보면. 하루하루는 긴 것 같은데 5년, 10년은 금세금세 지나가요. 근데 이때 주제를 분명히 잡고 수행하느냐 아니면 여기저기 그냥 이렇게 그런 방향 없이 2년 따라 들어오는 수행법을 하다 보면 그냥 흘러간다고. 그냥 흘러가. 10년, 20년.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본질을 먼저 간파해라. 그러니까 인성, 영성, 본성 중에 본성의 무아를 꼭 증득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뭐 무의식이라든지 잠재의식과 관련된 치유, 즉 힐링과 관련된 거는 그건 뿌리가 보이니까 무아에서는 저절로 치유가 되는 부분이다. 그거를 일일이 수술하고 치유하고 벗겨내고 하다가 정작 수행의 본질인 내가 없으면 알지 못하고 내가 있는 상태에서 지속되는 그 잠재의식, 무의식에 관련된 사건과 관련된 상처받은 그 의식들만 계속 끄집어내서 그거와 상대하느라고 10년, 20년 보낼 거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수행의 좀 삶 전체를 놓고 수행의 방향을 좀 오늘 좀 생각해 보시는 본질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여러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삶과 수행에 관련된 좀 그 계곡에 들어가서만 수행하지 마시고요. 하늘에 올라가서 한번 전체를 다시 한번 내려다 보시고 수행의 어떤 큰 길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